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따뜻하게 맞이하면 더울 것 같아서 시원하게 맞이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우리 에어컨이 좀 성능이 오래돼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올여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장을 좀 간소화하시고 특별하게 앞에 서시지 않으면 좀 자유롭게 그렇게 입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립국어원은 우리의 말을 다루고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어떤 유행어가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공식적으로 신조어로 인정하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서 MZ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MZ세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굉장히 신조어를 아주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좀 하세요.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이러면 쭉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네. 첫 번째 단어가 어쩔 TV.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한참 연구하고 들여다봤는데 어쩌라고 TV나 봐 이런 뜻이래요. 이게 간섭하지 말고 귀찮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물 안궁은 좀 감이 잡히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기 때문에 별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래요.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삼귀다. 이게 뭔 뜻이냐? 저도 처음 찾아봤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사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귀다 숫자로 4를 연상해서 사귀기 직전 단계를 삼귀다. 그래서 썸 타는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쓴대요. 낄낄 빠빠 이거는 알겠죠? 낄 때 끼고 뭐죠? 빠질 때 빠지라, 좀 눈치가 있어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갑분싸는 뭐예요? 그 인간이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뭐죠? 싸해지는 그런 사람을 갑분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갑분싸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훨씬 2부 때보다도 반응이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끝에 있는 단어는 제가 좀 못 읽겠어요. 읽으면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데, 이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줄여가지고 이런 단어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저도 그런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오래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조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바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Gated City, 빗장도시라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최아무개 씨가 서울의 거주지의 분리 심화, 교육 환경의 차별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서울시에 구청이 25개가 있고 동이 160여 개 동이 있는데, 전체의 평당 집값과 학부모 자녀들의 학력, 수능 점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의대를 포함해서 진학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도 높아서
도대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역을, 특정 지역을 일컬어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요? 빗장도시다라고 사용을 한 것이 유행이 되어지고, 그게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신조어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빗장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율법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는 어느 집단, 어느 구성원보다도요 사실상 빗장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경계를 설정해 두고, 누가 우리 구성원 공동체의 내부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누가 내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의 율법의 빗장이 쫙 있고 언약의 빗장이 쫙 있고 여러 가지 순종의 이런 빗장들이 그냥 막 탁탁 트여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다른 외부 아웃사이더들이 그 내부 안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그런 자격 요건들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 신명기서 말씀인데요, 23장 1절 이하 8절 말씀에 뚜렷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배제의 목록이 딱 나타나 있어요. 1절 이하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 또 엄경이 잘린 자,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배제의 조건이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 신체가 얼마나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돼요.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신체적인 조건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여러분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람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출생에 대한 그런 문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민족성이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민족적인 규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대 아니라 20대가 돼도 영원토록, 암몬과 모압은 대대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원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는 그분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대못을 탕탕탕 박아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나온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할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좋지 못한 역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그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매수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막 몇 차례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모압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성경에 보시면은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다. 너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 에돔과 애굽 사람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의 이웃이고 너희가 그들 땅에 객으로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조건을 하나 걸어서 그렇게 3, 4대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그 구성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면 신체적인 문제 아니면 출생의 문제, 거기에 나서 민족의 문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지나온 역사를 빗대어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들어오고 좋지 못하면 못 들어오는 듯해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 신명기 23장의 말씀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구성원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고 민수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 성경에 이후에도요 출회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축출에 대한 명령을 여러 가지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어떤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이 제거하라는 말이요,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딱 여호와의 총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잘라내버려라. 굉장히 가혹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신명기 성경 안에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 구절을 다 읽으면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일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야 된다, 출애시켜야 된다, 제거해라.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거할 때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라. 무섭잖아요. 그렇게 제거해라. 살인자도 제거해라.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도 제거해라. 부모한테 모질게 하는 패역한 자식도 쫓아내라. 장기는 말할 것도 없다. 간음자도 제거하라. 사람의 생명을 유괴해서 해치는 유괴하는 존재도 이스라엘 여호와의 공동체와 총회 안에 못 들어온다. 쫓아내야 된다. 철회해야 된다. 심지어 그 사람들 죽여서 너희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가혹하죠. 오늘 왜 제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를 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유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좀 핵심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이사야 성경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시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대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66장까지 쫙 장강대야처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 시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와서 해방되어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말씀부터 66장까지 쫙 펼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뜬금없이 그냥 이 말씀만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구성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그 말씀들을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 정말 일제시대 35년부터 45년까지 거의 약 10년, 특별히 40년 전으로 해가지고요, 막 한국 교회에 불같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의 신사 참배를 그냥 막 강요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순교했잖아요. 권중화 전도사 이 의성에서 그렇게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50년대 막 1차, 2차, 3차 막 분열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 분열, 1차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때 신사 참배는 했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죠. 다시 말하면 정결과 성결의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 신사 참배했던 너희들은 영적인 엄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함께하지 못한다. 심지어 예배당조차도 신사 참배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예배당 건물도 조차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배당은 민마귀당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저 북한의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도 버리고 저 곳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쉽게 곳간파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1951년도에 일어났던 고려파 분열, 그래서 형성된 교단이 오늘날 고신교단의 뿌리가 들어가 보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역사에 깊어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데시우스 황제가 전 로마 전역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그냥 10대 박해의 마지막 박해를 막 퍼부었는데 박해가 대단했어요.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가지고 눈알 막 뽑고 막 팔다리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때 감독이라도 막 눈알 뽑으려고 하니까 막 성경을 내주고, 이건 뭡니까? 배교의 표시였거든요. 그 성경 내주고 배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 자유가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감독 노릇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강단에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사람 직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 배교했다는 말이잖아. 배교한 사람이 주는 세례가 온전한 세례입니까? 배교한 사람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세운 그 직분이 온전한 직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생긴 분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도나투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이 문제가 막 엄청났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전부 다 이탈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수파가 되어지고 정통교회가 소수파가 되어질 정도의 그런 역사가, 여기 도나투스 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역사의 순간을 지나면서,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총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56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56장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격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의 배제의 대상 되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신체의 나름대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출생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못 들어옵니다. 민족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저런 아주 가혹하려 할 만큼 엄격한 그런 역사들이 있고, 또 뭐 거짓 선지자, 살인자, 뭐 부모를 홀대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총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추례의 명령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사야 56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니 모세의 그 엄격한 그 기준을요 다 무력화시키고요, 상을 막 뒤집어 엎듯이
그 모든 율법의 가혹한 구조들을 다 뒤집어 엎고 모세의 그 율법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막 말씀을 해주면서 모세의 그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출생적인 뭐 그런 것들 다 기준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보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방인을 뭐 해라? 받아들여라. 아니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10대 아니라 뭐죠? 100대가 지나가도 영원토록 이방 민족들은 못 들어온다 라고 대못을 탁 박았는데 오늘 여러분 56장 여러분 3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은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에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여호와에 갈라져야 돼요. 갈라치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 여호와께서 나를 갈라내신다라고 말하지 마라. 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모세가 제시한 민족적인 그런 기준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거를 완전히 배치되고 뒤집어 엎으면서 그런 이방인조차도 너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성경은 이런 단어로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해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의 배제 목록의 첫 번째 뭡니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오르는 첫 번째 목록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마른 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오히려 너에게 두면 너의 대를 끊을 것이 아니며 너에게 하나님의 영영한 기념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 23장과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조건 중에 뭐냐 하면 네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것도 이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출생에 어떤 약점이 있느냐, 그것도 전혀 조건이 안 된다. 아니 네가 어떤 민족이었느냐, 네가 에돔이냐, 네가 뭐 모압이냐 암몬이냐,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근데 하나님의 새로 공동체 구성원이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율법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성경 56장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규정이 뭐냐 하면 우리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 다 내려놔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출생의 조건
No problem. 네가 어떤 민족 전혀 문제시 안 돼. 너의 몸에 건강하고 상하고 어떤 네 속의 상함과 결점과 어떤 것이 그 전혀 아무 문제 안 돼.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뭘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한 가지 조건이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조건이 아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거 아니다. 조건 하나다.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말씀을 좀 찬찬히 들으시는 분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목사님,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야.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배제의 목록에 들어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은 이런 사람 딱 목록을 정해놓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딱 된 못을 다 박아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못을 뽑아버리고 그런 규정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하나, 안식일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며 도대체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 모세의 율법 자체를 명문화했던 것들을 말에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실상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애굽에 살던 사람이 밖에 나왔어요.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했어요. 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파라오의 그 불안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안식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엑소더스,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바로는 여러분 국고성을 짓고 람셋을 짓고 비돔을 짓고 정말 엄청난 도시들을 창고로 지어도 여전히 불안해서 바로는 다그치고 또 자신을 몰아내고 온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잖아요. 생산량을 줄이면 안 된다. 벽돌의 숫자를 맞추어라. 그 깊은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쌓고 또 모아두고 또 모아서 국고성을 쌓고 뭐를 쌓아도 그의 마음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불안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의 시스템, 그 죽음의 시스템, 그 무차별 경쟁과 착취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영적 질서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없어요. 우리 과거에 사실은 안식일 문제의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청교도주의. 옛날 여러분 청교도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너무 문자적인데 치우쳐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요, 안식일 조금만 안식일 같아 춤췄다 이러면 불러가지고 막 종아리 때리고.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아니고 다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아들이 말이지 모 대학 신학과에 다니는 신학생이 자기 아들이
근데 신학과에 다니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또 한 잔 먹고 또 뭐죠? 또 담배도 피우고 이러니까 막 아버지가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저라도 막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몽디로 막 찜질을 했더라고. 막 찜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까? 지긴다. 지긴다. 안식일 때문에 지기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때 첩을 두고 있더라고요. 지는 그러면 안식일 아니라 뭐 진짜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부모는 자식을 또 안식일 주일 안 지킨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율법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의 노예가 되잖아요. 안식일의 종이 되잖아요. 거기에 기쁨이 없잖아요. 거기에 자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얘기할 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조건만을 하나님이 2차 3차로 계속해서 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안식은 저항이다 말씀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의 어느 특별한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의식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됨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안식일에서 찾는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결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 끝없는 출혈과 경쟁 속에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다그치고 생산해라 뭐하고 쌓아두도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안식은 생명의 역사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노동을 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룬다고 하는 그 깊은 본질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원리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하십시다. 믿음 없으면 주일을 못 지킨다. 믿음 없으면 안식일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무슨 하나의 조건이냐?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느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가 만유의 주제이신 것을 믿느냐?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모든 인생이 크고 하고 작고 하시게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네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원리 있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신 어느 장로님이 당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서부시장이 한창 잘 돌아갈 때 그때 서부시장에서 돈 버는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뭐 옷가게를 했는지 뭔 가게를 했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있잖아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옷을 그때 막 집중적으로 옛날 팔잖아요. 그래 이제 설 명절 떼려고 막 명절 대목 보려고 막 옷을 확 가게에 재놨는데 내일 설 명절이면 오늘 대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대목이 주일 딱 돼.
물건 꽉 째놓고 와가지고 문 쳐닫아 놓고 다른 집에는 막 대목이고 물고 팔고 생 난리 막 발광 뜨는데 딱 문 닫아놓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그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계명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날 지켜야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의무감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잘 팔리든 못 팔리든, 잘 살든 못 살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요, 기도해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자녀들을 내가 덜덜 볶는다고 빗나갑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을 자꾸 어제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야. 어? 믿음이 없으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온전한 그분을 믿는 솔라피데, 그분을 오직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에 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들이 파라오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속에 불안하고 다그치고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 그 시스템, 세속정신, 애국의 정신, 바로의 정신에 종되고 희생되어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나의 기업과 직장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없이는 안식이 못 지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1차 그런 말씀도 적용하고 싶어요. 빗장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빗장도시 뭐예요? 우리 안에 서로 쌓여져 있는, 장벽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장벽들이 없는지. 목사로서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해서 유유상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담벼락을 높이 쌓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냥 그거 여러분 분리예요. 그거 실질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다른 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자식들 키우면서 제일 화날 때 언제입니까? 형제간에 뭐 할 때 싸우는 거 보면 있는 거 다 좀 뺏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뭐냐?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장벽이 굉장히 높으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뭐도 안 해야 되고.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술 먹어도 교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술 먹으란 말입니까? 또 꼭 그래 듣는 사람이 있더래. 국어 실력이 그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담배 피워도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피워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피워내. 괜찮아요. 담배 피우라는 말이 아니야.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말이지, 그치? 담배 냄새 오늘 풍기면 어떻게 하지? 막 김치 막 해가지고 해도 막 왕소금만 내리시리 닦아도 막 냄새가 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빗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빗장은 다 무너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장벽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엎드려서, 그래 내가 그런 인간밖에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함 믿고 상처받고 결함 많은 그런 존재고 여러 가지 한계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나이다.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총애가 믿음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총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 달석이는 술 먹어도 온다 하더라. 자, 막서 이제 다음부터 전부 달석이 좋아. 술 먹는 사람 달석이로 다 오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이지, 술 먹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잔 잡숫고 교회는 제일 1등 가고, 그런데도 귀는 먹어가지고 설교도 못 듣고, 교회는 1등 가는데 설교를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집에를 못 가고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내가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귓구멍에 아버지 귀에 쑥 대고,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뭔 소린지 마이크만 웅웅거리더라. 내 가슴이 무너져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설교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술 먹고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여러분 모든 어떤 것들도 다 빗장이 해제되고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조건은 사라지고 태생도 사라지고 신체의 손부사 어떤 혐오가 여건도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저 오늘 말씀이 좀 뒤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드리면서요, 월트 브루그만의 안식은 저항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저항으로서의 안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제가 이 책을 많이 참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좀 구해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저의 그런 결론을 믿음으로 제가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 안식일 지키라는 게 율법적인 게 아니구나. 안식일의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원리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가 있으니까 다 무너뜨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은 결론을 제가 저 나름대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우리 모든 성도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 많고 상처 많고 더럽고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세리처럼 고개 들지 못해도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너 그래 부족하고 너 그렇게 성결케 살지 못했지,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 주고 더 은혜 줄게, 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은혜의 백성으로 살지어다. 이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들이 은혜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이 안식의 원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335장 크고